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예루살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야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랴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야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6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5대손이요 이디엘의 6대손이요 여사야의 7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아멘. 앞뒤 좌우 한 번 더 인사 나눌 때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북한 주민이 평양에 산다는 것은 영광 중에 영광이죠. 평양은 북한 당국의 수도이고 최대 도시입니다. 특권층을 의미하는 평양 시민권증을 발급받아서 지금도 평양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한 300만 명쯤 된다고 그러죠. 한국전쟁 이후에 파괴되어진 무너진 그 평양을 복구하고 또 여러 가지 회복시키는 일에 동요계층과 적대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타 지역으로 추방하고 맙니다. 소위 성분 좋은 사람들, 김씨 일가의 충성심이 탁월한 사람들을 색출해서 골라서 평양 땅에 살 수 있도록 허락했죠. 타 지역의 주민들이 굶어 죽어도 평양 시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식량이나 생필품이 배급되어집니다. 당연히 북한 땅에서 평양에 산다는 것은 이거는 영광이고 또 자랑이고 긍지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 11장에 그 백성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살기로 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북한 주민이 평양 땅에 산다는 그 말과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장을 전체 엑기스로 요약해보면 성벽 재건 이후에 살아가기가 막막한 그 고통스럽고 불편한 그 땅, 그 예루살렘에 살기로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결단하고 헌신했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자,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쳐진 모리아산이 있는 곳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영웅인 2대 임금인 이 다윗 왕이 그 땅을 정복하고 다윗성, 시온성이라고 불려진 거룩한 도시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도성, 거룩한 성이라고 불려졌던 그런 성지의 땅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곳이고 왕이 살았던 곳이고 궁궐이 있었던 어마어마한 유적지가 있는 이 예루살렘이 당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점령당하고 점차 이 예루살렘은 폐허의 땅이 되어버리지요.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버려져 있던 이 예루살렘 성을 느헤미야가 재건하게 되잖아요. 재건했다 할지라도 아직도 이곳은 사람이 살 만한 이런 도시가 못 되었습니다. 짤막한 시간에 무너진 성벽, 불탄 성문이 수축되었다라고 하나 그 성 안에 이 모든 그 내부가 마을이 조성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살 만한 상하수도나 도로나 기반시설, 사실은 거주지,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아직도 무너진 잔재들과 쓰레미 더미들이 수북하게 성 안에 쌓여져 냄새까지 진동을 합니다. 예루살렘은 고지대이기 때문에 농작물이 자라나질 못해서 자급자족할 수가 없는 도시였습니다. 도시가 활성화가 되어지질 못해서 경제활동하기가 어려웠던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자, 예루살렘의 열악한 환경이야 그렇다 치고 이 성문 밖을 내다보게 되어지면 성벽 재건 과정에서 순조롭게 진행된 것만은 아니잖아요. 끈질기게 괴롭혔던 대적자 원수들이 아직도 시퍼렇게 눈을 뜨고 호심탐탐 노려보고 있는 그런 긴장되어지는 상황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모압과 암몬, 이 대적들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땅으로 돌아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언제든지 적들이 쳐들어오고 전쟁이 일어나며 예루살렘을 탈환할 수 있는 긴박한 이런 상황이었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에서 비록 예루살렘이 그 옛날 하나님의 도성이요, 거룩한 성이요, 그리고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이었다곤 하나,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성인데, 이 성지인데,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인데 이 성을 지키면서 살아보자 나서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 누가 살벌한 위협을 무릅쓰고 고통과 고난을 스스로 감수해내며 끌어안으며 내가 나서겠다고, 지키겠다고, 생명 던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악이 기승을 부리는 온 세상에 악한 마귀들이 득실 우글거리고 있는 이 땅에서 앞장서서 진리를 감당해내며 복음을 전해가며 온갖 시련을 뚫고 내가 피 흘리기를 기뻐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내 할 일도 풀어야 될 숙제도 과제도 산더미처럼 태산처럼 쌓여져 있는데 우리 가정 일도 돌아보질 못하고 우리 직장과 사업의 일도 어찌 될지 모르는 불투명한 이 상황 속에서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의 중심 자리에서 무거운 짐을 감당하고 버텨내고 여러분 이걸 이겨내는, 그리고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으로 달려가서 흔쾌히 이것을 불편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있겠고 이런 일에 기쁨으로 헌신하겠다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제가 교회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고난을 의미했습니다. 집안에서는 조상제도, 제사도 모르는 불효자로 취급을 받았고요. 그 당시 마을에서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저 예수쟁이 하면서 조롱을 받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어린 시절에 여러 번 목격한 건데 머리채가 붙잡혀 끌려나가는 아줌마들이 한 달이면 두세 번씩은 있었습니다.
주일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눈치를 보면서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들어보니까 처음에 우리 마을에 사는 사람 그 누구도 성경책을 처음에 손에 들고 다녔던 분들이 없더래요. 성경책을 종이에 둘둘둘 말아갖고 아니면 천으로 보자기를 싸서 뒤로 숨겨서 몰래 교회를 가지고 다녔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70년, 80년대를 넘어서서 경제 성장과 함께 교회는 고난과 핍박을 받는 곳이 아니라 병고침을 받고 부자가 되어지고 복받는 곳이 되어졌습니다. 집회 시간마다 이제 복받은 간증으로 넘쳐나게 되어지지요. 치유와 축복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 되고 십자가와 부활을 대신하기도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전당에 오른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기록하면서 얘기하는데, 바로 그들이 누구냐면 조롱받고 매질당하고 결박당하고 옥에 갇힌 사람들, 손해보고 그리고 고생하고 순교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11장 본문은 우리가 접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도전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너는 예수를 믿고 불편을 얼마나 견디어내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손해본 적이 너는 있느냐? 주의 몸된 교회를 단단하고 든든히 세우기 위하여 너는 얼마나 내 생각과 내 감정들, 네 모든 마음들을 양보하고 그리고 불편을 자원한 적이 있느냐? 그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손해를 보았느냐? 교회를 섬기기 위해 얼마나 불편을 자원했느냐? 내게 있는 어린 영혼들을 평안하게 섬기기 위해서 그대는 스스로 고통을 짊어지고 있느냐? 그 얘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성의 고통을 떠맡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쓰레기 더미, 그 냄새가 진동되어지는, 부패되어진 그곳에 주저앉아 끌어안고 여러분 살아간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적의 공격을 온몸으로 막아서는 그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오늘 느헤미야를 처음 접하는 분들을 생각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페르시아 통치 아래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이었잖아요. 느헤미야는 포로로 붙잡혀간 많은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선발되어져서 당시 왕 곁에서 비서 혹은 어떤 행정 업무를 맡고 있었던 높은 고위 관직이었죠. 그런데 고국 땅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폐허가 되어졌다는 비보를 듣고 느헤미야는 몇 날 며칠을 가슴을 끌어안고 울며 금식하다가 왕에게 조서를 받고 건축 물자를 싣고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도우심으로 52일 만에 성문과 무너진 성벽을 다 수축 재건을 합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제 수문학 광장에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말씀 부흥의 잔치를 열게 되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기뻐하시고 감동하셔서 깨닫게 되어지는데 얼마나 큰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지, 그리고 이제 결단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충하게 산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과 우리 조상들이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라고 자백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모든 성이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데, 언약되어진 인봉에 서명 사인하면서 결단을 하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올 때에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는 제1차 포로에서 먼저 돌아온 자들, 소수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었고, 그리고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후에, 부흥회를 마치고 서약을 마친 이후에 보니까 나머지 백성들이 이제 자기 가정을 꾸리고 이제 지파별로 기업에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다 돌아가게 되어지면 수도인 예루살렘 성을 누가 지키겠어요?
보니까 남아있는 소수의 자들 갖고는 예루살렘의 성의 크기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했던 겁니다. 특별히 성벽은 수축했다 할지라도 성 안에 내부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지고 무너지다시피 한 그런 상황인지라 다시 성 내부를 재건하고 그리고 예배를 도맡아서 섬기는 사람들, 언제 어느 때 외부의 적들이 의하여 예루살렘 성이 또다시 탈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치안과 안전을 맡을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모여서 의무적으로 제비를 뽑아서 당첨되어진 10분의 1, 명명은 이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11조 백성이라고. 이 11조 백성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게 하고 나머지 백성들은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내용의 전부죠. 자, 그러면 11장 1절에 문을 열어봅니다. 누가 남았을까? 그 얘기를 소개하면서 먼저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라고 말을 하죠. 여기 등장한 지도자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앞장에서 10장에서 본 인봉할 때에 백성의 두령이라고 번역되어진 바로 그 지도자들입니다. 그 지도자들이 이제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무너지도록 이제는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서약하고 사인했던 거룩한 자들이었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서약하고 사인한 것이 무엇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들은 잘 알고 있었죠. 희생하는 자리에 먼저 가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 편안하게 사는 그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수고와 고통의 자리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제는 자원하는 인생으로 헌신하는 인생의 삶을 살겠습니다. 바로 이런 서명을 한 자들, 그런 내용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알았지요. 지도자들이 누굴까요? 지도자들이란 편안한 곳만 차지하고 위험한 곳으로 백성들을 내모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나라와 민족은 시끄럽게 되어지고 그 운명이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요, 참으로 부끄러운 과거가 있어요. 6.25 전쟁 때 정부는 지금 전쟁의 전투가 이기고 있으니까 백성들 안심하십시오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안심하게 되어졌고, 그때 지도자들은 최후방으로 도망가고 한강 다리를 폭파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얼마나 국민들이 피를 흘리고 죽고 많은 인재들을 잃어버렸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나라가 어려워지면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살 길을 찾아서 재산과 모든 자녀를 외국으로 빼돌려 놓는 자들이 있다고 그러죠. 위험을 감수할 각오가 없이는, 지도자들의 이런 마인드와 결단이 없이는 나라가 위기를 극복해낼 수가 없는 거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그러죠.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교회의 리더들이 교회가 위기에 봉착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꽁무니 빼고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건강하고 단단하게 세워지기 위하며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게 부흥되어져 나가게 되어지기 위하여 교회 목회자들이, 중직자들이, 교회 안에 그룹을 맡고 있는 리더들이 대접받는 자리요, 존귀한 자리보다는 자꾸 칭찬이나 좋은 소리를 들려고 하기보다는 욕을 먹더라도 손해보는 자리, 힘들고 희생하는 자리, 정말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더 머리를 숙이는 자 감당하려고 앞장서야 되는 것입니다. 눈치나 보고 위험 부담을 기피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부담스러운 일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냐고, 이런 분들이 무슨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리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용감하게 총대를 맬 때에 하나님이 지원하시고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그 가족과 그 가문을 하나님 평생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야 리더들이 잘하지만 앞으로 우리도, 저와 우리 모든 리더들이 더 낮은 자리에서 성도를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개인의 생각보다 교회 공동체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목사가 누구보다도 성도들보다 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특별하듯이 지도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일반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배울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꿈을 가지십시오. 2인자, 뒤에서 보조 역할도 좋지만 리더가 되려고 하고 손수, 멍에를 매려고 하고 여러분 헌신하려고 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 은사와 소명에 따라 성숙된 자,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그 꿈을 이뤄주시고 멋지게 그 인생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바로 그런 지도자들이 앞장섭니다. 같은 1절을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되어지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더라. 그 누가 안전 대신 불안전을 좋아하겠습니까? 저도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저도 여러분 여유 있는 즐기면서 취미 생활해보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누가 불편을 좋아하고 고생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 누가 평화 대신 싸움과 갈등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때에 예루살렘에 거주할 백성 11조 백성이라 명명하고 온 백성들이 모여서 누가 남을 것인가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야, 이거 뽑히지 말아야 될 텐데 우리 뽑히면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 이제 끝장일 텐데 서로 가지 않겠다고 바둥바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거부하지 아니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가 여기에 남을까요? 누가 고난의 자리에 남을까요? 누가 피 흘리는 자리에,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 욕먹는 자리에, 내일의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자리에 하나님 남을까요? 이 성전을 지키는 자리에 남을까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불러 주옵소서. 이게 제비를 뽑는 겁니다. 그 다음 2절을 보시죠.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무엇을 빌었느니라? 복을 빌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증언은 얼마나 예민해요. 얼마나 긴장되어지는 순간이에요. 이 제비가 한번 뽑혀짐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후반부의 인생이 180도로 달라질 수도 있어요. 생명을 보장할 수도 없어요. 경제적 활동을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의 자손 후손이 원망을 들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토록 예민한 문제를 참으로 멋있게 아름답게 해결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잖아요. 지도자들이 아무도 남으려고 하지 않을 때에 당신 뭐해? 당신이 이럴 때 해야지. 젊잖아. 상황이, 환경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 당신 이런 때 해야지. 여러분 누구도 기피하려고 할 때에 제가 남겠습니다 라고 손을 들지요. 그리고 11조 백성,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럴 때 우리가 나서야 되지요. 뽑힌 사람들이 기뻐할 때 주변 모든 백성들이 축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가장들도 손을 듭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도 여기 남으면 안 됩니까? 우리 처자식들도 함께 여기 남아서 이 성전을 지켜가며 봉사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허락해 주십시오. 즐겁게 헌신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런 갈등 없이 온 백성이 박수를 치면서 축복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뽑히지 않은 그 백성들은 지파별로 갈 길을 떠납니다.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성문과 성벽을 재건하고 온갖 시련과 역경 속에서 이제 모든 건축을 끝내놓고 은혜를 받고 남을 자들을 뽑고 이제 감격과 눈물의 이별이 된 것입니다. 서로 좋은 땅을 찾아서 나선 것이 아니라 20절 보면 여호수아에 의하여 분배받은 땅, 각자 자기 기업의 땅으로 이제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오랜만에 와보니까 황폐되어진 땅이 되었습니다. 가시덤불 엉겅퀴가 이제 이것이 진동하는 골짜기가 되어졌어요. 하나님, 우리가 가꾸지를 못했습니다. 가꾸며 살겠습니다. 그곳으로 나아갔다. 35절이에요.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면서 어떤 찬송을 불렀을까요?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라.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이제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라.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네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눈물을 훔쳐가며 찬송을 부르며 저들에게 맡겨진 땅으로 나아가니라. 고통을 감수하며 지원하여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들을 살펴보면요, 대단히 흥미있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다 자손 중에 특별히 베레스의 후손들이 우리가 여기에 남겠습니다, 그렇게 지원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베냐민 자손들이 또 자원을 합니다. 이 두 자손의 공통점은 바로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부끄러운 과거를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는요,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사람들,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의 족보, 구원 족보에 기록된 일들이 왕왕 있어요. 그 가운데에 기록하기도, 오늘 강단에 내 입으로 말하기도 조차 민망한 사건이 바로 이 베레스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에게는 유다가 있었어요. 근데 유다에게는 아들들이 다 기업을 잇지를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며느리 다말이 있었는데, 마지막 다말에게 이제 기업을 좀 기대를 해 보았는데 또 아이를 낳지 못하고 그 며느리와 관계를 맺으면 다 그냥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말을 친정집으로 보내죠. 그런데 여러분, 베레스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태어났느냐면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베레스다, 이런 얘기예요. 당시 문화 속에서 다말은 유다의 자손을 이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지나친 열정이 결국은 아버지, 시아버지와 며느리 다말과 관계를 가져서 결국은 부끄러운 이런 베레스 자손을 만들어내서 오늘 베레스 자손의 후손이 탄생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나오는 베냐민 지파는 또 누굴까요? 사사기 20장 이하에 요즘 신문 방송에 나오는 강남 버닝모 여러분 클럽 사건과 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베냐민 사람들이 어느 날 레위인의 첩을 집단 강간해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1지파가 대노하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응징을 하는데 베냐민 지파는 이 일로 600명만 남기고 다 몰살당합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바로 베레스 사람들과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가 이 고통의 자리에 남겠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이 자리에 우리가 남겠습니다라고 기쁨으로 지원하고 그리고 헌신한 겁니다. 허물 많은 자손들, 상처투성이의 자손들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이 자리에 감당해 내겠습니다 하고 일어선 것입니다. 자신들의 약점을 최대의 강점으로 바꿔낸 사람들, 어떻게 하면 나름 기쁘게 살까? 즐겁게 살까? 행복하게 살까? 편안하게 살까? 어디 즐거운 엔조이가 없을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가 어디일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 것일까? 흔쾌히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기억해낼 줄 아는 사람, 나와 우리 가정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 내일의 미래를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약점 많은 허물투성이에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을 수 있는 업신여김을 받는 그 사람들, 그 두 족속들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구역 모임에서요, 서로 자신들의 약점을 고백하고 서로 기도에는 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서로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더래요. 한 집사님이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나는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술과 담배를 못 끊었다고. 두 번째 집사님이 고백합니다. 우리 부부는 헤헤 서로 다정한 것 같지만 사실은 밤낮
밤낮으로 던지고 뭐하고 싸워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세 번째 구역원이 고백합니다. 나는 혼자 있으면요 인터넷을 뒤지는데 못 볼 걸 본다고. 네 번째 구역원이 고백하지를 않는 거예요. 입을 열지를 않아요. 아니 당신은 왜 꿀먹은 벙어리냐고, 왜 고백하지 않느냐고, 혼자 고백하지 않냐면 어쩌냐고 다그치니까 고백을 합니다. 저는요 남들의 약점을 허물과 약점을 듣고 나면 이게 입이 근질근질 이래서 가만히 있질 못해서 불어버리는 약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이 뒤로 벌러덩 넘어져서 기절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언제나 자신의 약점을 드러낸다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남이 나의 약점을 드러내면 비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허물을 드러내면 심판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내 약점을 고백하면 회개가 되고 자유가 찾아오고 여러분 평안이 찾아오는 게 되어지는 겁니다.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사람의 마음의 가면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는 어느 날 자신의 약점을 툭 털어놓으면 자신을 묶고 있는 콤플렉스에서 해방되어진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신이 강해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약점을 꽁꽁 숨겨놓고 여러분 묶어놓고 살아가면 진실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관계가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책은 말합니다. 약점도 내 자신의 일부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자유가 찾아온다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는 흔히 능력과 재능이 많은 사람, 장점이 많은 사람이 반드시 성공한다, 그리고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쓰시고 좋아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장점 때문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외모가 좋고 여러분 스펙이 좋고 여러분 모든 환경이 좋은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나 그 장점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고 은혜를 못 받을 수 있고 사명을 제대로 못 감당한다면 그래서 불행해질 수 있고 망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번듯하게 사는 손남 손녀 부부들 가운데 지옥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 미녀와 야수가 만나서 천국처럼 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게지요. 하나님은 약점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약점 때문에 우리를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성령은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도우신다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약할 때 주님은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신학자 브루노의 기도문을 아십니까? 내가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내가 고칠 수 없는 것은 담대히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을 주시고, 내가 고칠 수 있는 것과 고칠 수 없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약점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수는 있지요. 그러나 고칠 수 없는 약점이라고 한다면, 이미 지나간 과거라고 한다면 당당해지십시오. 그냥 받아들이시자고요. 그 또한 너 자신의 일부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칠 수 있는 것과 고칠 수 없는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아픈 과거의 약점에 짓눌려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축복의 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의 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당당히 가슴 펴고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도전하면 모든 백성이 축복하니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백성과 교우들이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들, 제비 뽑은 11조 백성들, 헌신하는 자들 외에도요, 오늘 느헤미야 11장 10절 이하에 보면 열악한 예루살렘에 거주한 성전 사역자들이 나와요.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이 나옵니다. 예배를 담당한 사람들, 아픔과 문제가 있는 사람들, 교회 올 때 상담을 해주는 사람들, 또 성문을 지키며 적을 막아내는 사람들, 성전 관리를 하며 찬양으로 섬기는 자들이었던 거지요.
교회가 좋아서 이사를 가지 못하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사를 가도 이 교회를 떠나질 못하고 멀리서도 오는 사람이 있어요. 안양으로 이사 갔는데도 일부 예배 가운데는요, 저 서울로, 저 멀리 구로로 이사 가서도 거기서 직장 생활을 해도 특별한 일 없으면 일부 예배 거르지 않냐고 매일같이 자신이 운전하면서 때로는 지하철 버스 타고 오면서 예배를 드리고 저 동탄 멀리, 여러분 동탄 끝자락이면 50분, 1시간도 걸립니다. 여러분 저 멀리 구석구석 지방에서도 교회를 떠날 수 없어서 내가 교회가 좋아서 여러분 기쁨으로 나오는 분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분주하고 바쁜 사람인데 내가 조금 더 봉사하면, 수고하면, 힘들지만 내가 앞장서면 예배가 은혜로워질 수 있다고 한다면 흔쾌히 나의 수고를 떨쳐버리고 땀 흘리는 거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말 듣는 것 그거 개의치 아니하고 흔쾌히 그 자리에 내가 나아가는 사람이 있더라, 그 얘기인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면, 이 교회를 평안하게 할 수 있다면, 화목하게 할 수 있다면 그 수고하는 자리, 힘든 자리 내가 앞장서서 모든 적의 총칼을 내가 막아주고 감당하는 사람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제사장 지파요 레위 지파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1장에 보면 다스렸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9절 다스렸느니라, 22절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24절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다스리다, 군림했다, 주장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네게드라고 하는 말은 무거운 짐을 자신이 짊어졌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야 큰일 났다, 이럴 때는 나타나지 말자, 자 도망치자, 잠잠해지자, 고통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할 때 자신이 그 고통의 그 환경을 끌어안고 도맡아서 책임을 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도 나도 부담스러워하는 일을 기꺼이 담당했다, 그런 말이에요. 위험한 자리에 앞장서서 달려갔다, 이게 네게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언제나 이 네게드의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도 교회가 단단하게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짧은 12년의 역사를 지녀서도 온갖 태풍이 불어오고 온갖 시련이 와도 이 네게드의 사람들이 그때그때 버텨주고 감당해준 사람이 있기에 이 교회가 이 자리에서 평안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고, 앞으로도 네게드의 사람들이 있는 한 이 교회는 멋지게 후대의 후손들에게 건강하게 물려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고 소명한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을 감수하며 헌신하면서 살겠다는 것, 바로 이런 자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들과 교역자들에게 베드로전서 5장 2절 베드로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하나님은 노예들을 통하여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하지 않으시합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만큼 몸과 마음을 함께 드린 사람을 통하여, 헌신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위기의 시대에 이 성을 지키기 위해서 부담스러운 것 마다하지 아니하고 지원하며 헌신한 사람들, 이들의 신앙, 이들의 결단, 이들의 정신, 이들의 그 영성이 이제는 예루살렘의 정신이 된 거예요. 이 예루살렘 정신이, 예루살렘 성이 위기에 봉착하고 부딪힐 때마다 목숨 걸고 이 성을 지킬 수 있는,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 힘,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경남 거창에 가면 거창 중고등학교가 있어요. 지방학교로서 인재를 많이 양성한 곳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인재를 양성했나 보았더니 이 학교의 교정에 보면 돌판으로 새겨진 직업선택 10계명이라고 하는 그 글귀가 있는데 이게 해답이에요. 자, 거창고등학교에 직업선택 10계명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그런데 수많은 졸업생들이 있지만 이 계명을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이 계명 따라 살아가는 것만은 아니에요. 아니,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이 학교는 끊임없이
이 계명을 가르치고 있는 걸까요? 이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신 고 전영찬 선생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아, 이렇게 사셨어. 이걸 제자들에게 그 정신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내 신앙과 정신이 흐트러지고 집중하지 못할 때마다 거창고등학교의 그 정신이 학생들에게 양식이 되고 인생의 표대와 나침판이 되어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 거창고등학교는 보니까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 중에서도 전주신학교에서 오신 국사를 담당했던 그 정옥동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선생님은 전주신흥고등학교 2학년 때에 원치 않는 불치병에 걸려요. 그리고 학교로부터 강제 휴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마을에 살고 가족들과 더불어 살게 되어지는 것은 큰 피해를 줄 수 있겠구나 싶어서 고등학생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이제 야생을 하는데,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병을 고침을 받습니다. 후에 전주신흥고등학교 교사가 되어지고 교감으로 봉직을 하시는데, 자, 다음 차례 교장은 누굴까? 모든 사람들은 이분이 교장이 될 것이다 생각하고 기대를 했는데, 교장으로 가게 될 그 무렵에 이 선생님이 학교를 그만두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교장으로 섬기면 교장으로 자기 생을 마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깊은 산속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서원했던 선교사의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판단한 거죠. 그래서 그는 여수에 있는 애양원에 들어가서 행정국장으로 병원과 환우들을 돌보다가 중국 연안에 복지병원을 설립하고 20년 동안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자, 그곳에서 병원 이사장이 되어졌으면 보란듯한 아파트 한 켠에 사실만도 하실 터인데, 선생님은 빈민촌 낡은 양철 지붕 밑에 사셨다는 거예요. 당시 이곳은 집집마다 화장실이 없대요. 동네에 아주 시시콜콜한, 그리고 아주 지저분한 그런 공중 화장실이 한두 개가 있는데 그 화장실에는 문이 없대네. 그래서 옆에 여자분이 들어가고 옆에 남자분이 들어가도 이렇게 조그만 판때기 가루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서로 막아준 건 있지만은 서로들 얼굴을 보려고 하면 다 보인대요. 쳐다보면서 한대네. 어떤 땐 좀 휴지 좀 달라고 그러면 아이고 이걸 가지고 뭐 하냐고 조금 더 달라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똥을 싼대요. 여러분, 사람들의 변에서는 이게 아주 기생충이 우글거려가지고 변을 보고 나면 기생충이 기어나오고 뭐 아주 얼마나 지저분해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그런 동네에서 사신 거예요. 20년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오셨는데 몇 년 전 어느 지방의 목사님이 이분을 초청해서 3.1절 예배를 드리고 또 새벽 예배를 인도해야 하니까 그 전날에 오셔서 호텔에 주무시도록 이렇게 안내해 드렸대요. 목사님이 아침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에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더래요. 목사님, 불편했어요. 저는 호텔에서 잠 한 번 자본 적이 없어요. 혹시 다시 한번 나를 부르는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힘들으셔도 목사님 댁에서 잠을 자고 싶어요. 그래도 되지요? 목사님이 그렇게 부끄러웠대요. 이게 거창고등학교의 정신입니다. 이게 인생 살다가 문득문득 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불평이 이 속에서 입에서 끝까지 쏟아내질 때마다, 타협하고 살고 싶을 때마다 이것이 나를 인도하는, 나를 보호하는 나침판, 보호막이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돈 때문에 내 인생의 방향을 유치하게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은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되어지는 황무지로 가라. 힘들어도 도전정신 잃지 말아라. 벤처정신 잃지 말아라. 개척정신 잃지 말아라. 쉽고 가볍고 편한 자리로만 택하려고 하지 말아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있는 곳으로 가거라. 주님의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라, 그 얘기죠. 예루살렘 정신, 거창고등학교의 정신, 창조적 고통을 오히려 즐기려고 하는 정신입니다. 고통과 부담의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라고 한다면 그 자리가 옳은 길이고 의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 복음의 자리라면 흔쾌히 나는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여 순종하며 달려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위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까?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통과 불편을 감당하는 자리, 손해보는 자리, 원치 않게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는 자리가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의 리더로서 여러분 고통을 자원하는 자리에 가십시오. 세상을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창조적 고통을 즐기는 자리에 제가 있겠습니다. 불편과 고통을 지원하는 헌신의 자리에 제가 있겠습니다. 서명하고 사인하고 먼저 달려갔던 그 옛날 지도자 백성들, 두령들처럼 이 시대의 리더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가페 교회, 이 시대의 리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들이 어디에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마을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 리더들이 되어져서 언제나 맨 먼저 앞장서는, 고통을 감당하는 고난의 자리, 피 흘리는 자리, 손해보는 자리 앞장서게 하시고 편안하게 쉽게 얻어지고 결과를 얻어보려고 하는 이런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시는 은혜 한 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도래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네.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냐. 날 위해 십자가에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사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네.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